우리는 몇 주간 18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몸된 우리의 머리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몸과 머리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시다. 근본이라 하는 말씀을 한 주 드렸나요? 두 주 드렸나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독론 중에 교회론이 삽입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몸인 교회, 우리를 교회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된 우리의 머리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가르침, 또 교회를 통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근본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몸된 교회라는 말씀과 연관하여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교회론에 대한 계시가 점점 밝아지고 있는 말씀이다. 교회론적 계시의 점진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지난 주일에 다 말씀드렸고, 그 전에 옛날에 스터디할 때도 계시의 점진성이란 그런 신학적 용어는 옛날에도 많이 다루었고, 여러분한테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그런 신학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교회론적 계시의 점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런 교회론적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인데, 근본을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에서 또 근본이냐?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와 연관된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지난 주일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갈비뼈 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시고 돕는 자로 세워주시는 이런 과정에서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딱 정리하셨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라고요? 연합하여 그랬어요.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뭐라고요?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죠. 자, 오늘 18절에 보세요. 교회를 뭐라 그러냐? 몸된 교회라고 했잖아. 몸이라 그랬잖아.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정의하신 말씀이신데, 최초로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주시는 거잖아요. 특히나 또 창세기 또 2장에서부터 성경 첫 머리서부터 첫 결혼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우리의 상식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한 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인지도 모르고 그저 상식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다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제쳐놓고 성경만 보자는 거예요. 성경만 봤을 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이룰지라. 뭐라고?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녀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 이외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최초의 독자가 광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구약 예를 들어 4,000년 역사든 2,000년 역사든 간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 또한 창세기 2장 24절이 너무나 익숙한 결혼에 관한 경고와 같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깨달음 이외에는 어떤 깨달음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다른 교훈도 없어요. 이 말씀에. 어떤 다른 교훈도 발견할 수 없다고요. 분명히 그 교훈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처럼 흔히 결혼 조례할 때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에 대한 가르침 이외에는 여러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정도만 아니다 하면서 그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면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지난 주일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은 아담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다 모든 사람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모라 말할 수 없죠. 부모라고 말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그 얘기 뭡니까? 만약 하나님을 부모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하려면 누구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부모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또 그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아담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아담에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이 남자가 그냥 하와에게 가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 깔끔한데 희한한 말씀 들어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며 이 비밀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부모를 떠나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아담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분명히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그 뒤로 아담의 후손 모두 오늘 우리도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 오늘 그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비밀을 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분명히 결혼에 관한 메시지 이외에는 없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 와서 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비밀이 밝혀집니다. 에베소서 우리 골로새서입니다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희한한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물론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에서 인용한 것이 많긴 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은 이게 에베소서 5장 31절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왜 에베소서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 옥에서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옥중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유독 창세기 2장 24절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왜냐는 거예요. 이걸 왜 인용했느냐? 인용한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에베소서 5장 앞에 22절부터 인용한 에베소서 5장 31절 그 사이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2절부터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응? 그리고 23절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은 부부에 관한 서로 성경적인 어떤 건강한 관계를 규정 짓고 있어요. 아내는 어떻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준 것처럼, 자기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와서는 달라져요. 부부에 관한, 창세기 2장 24절도 부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도 분명히 부부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와서는 부부에 관한 교훈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없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은 예수가 들어가요. 놀랍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 죽게 하듯하라. 예수가 들어간다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뭐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친히 몸에 뭐라고? 구주시라. 그가 예수라면 몸의 구주.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교회 예수께서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부부의 머리이시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들어가요. 또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이 복종하라. 25절에도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또 예수님이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 결혼, 부부에 관한 그 가르침에는 전혀 없었던 교훈이 똑같은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쭉 설명하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마다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눈 씻고 봐도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찾아볼 수가, 물론 몸된 거기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보면 여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와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 가르침에서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론적인 계시가 밝아진 거죠. 계시가 점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교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왔어. 창세기 2장 24절은 그저 우리는 남녀 간의 결혼만을 뜻하는 줄로 알고 있었고 결혼 이외에 어떤 의미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것이 에베소서에 와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전혀 없었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논증하고 밝히는 거예요. 논증하는 것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응?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를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하여 쭉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에베소서 5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러므로가 뭡니까? 결론이죠. 왜 아내는 죽게 하듯이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왜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규례 때마다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예수를 쭉 이야기를 해놓고 그 썰을 다 푸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그래요. 이러므로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러므로 그래서 결론이잖아요. 결론을 하면서 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설명하려고 에베소서는 남녀 관계를 쭉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자, 날 보세요. 인용했죠? 끝이 아니야. 인용을 딱 해놓고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찬탄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해놓고 지금까지 바울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야기했고 인용된 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기록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쭉 썰을 풀고 거기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이야기만 했잖아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32절에 비밀이 크도다 해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아내와 남편에게 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놀랍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뭘 봤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본 게 아니라 뭘 봤느냐?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모든 성도의 관계를 내다본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쭉 설명을 한 다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다 바울이 쓴 서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18절 오늘 골로새 본문 18절에 와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근본 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냐? 교회론에 대한 계시의 점진성을 교회론에 대해 굉장히 밝히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또 그가 근본이라 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참 비밀이 크다. 내가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에게 남녀간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결혼이 비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그 눈이 맞아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나 희로애락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서양 동서고금을 넘어서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뭐냐? 1차원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엄청난 비밀이야. 가정을 이룬다는 거, 결혼한다는 거.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비밀이 각 가정에 담겨 있다는 거. 야, 결혼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에베소서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자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크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크도다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에 대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인간 사회의 도덕이나 가정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도록 하실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밀이 큰 것이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마침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을 깨닫고 너무나 놀라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것입니다. 또 크도다 한 의미, 이것은 지금 골로새 1장 18절을 하면서 마치 에베소 5장을 에베소 5장 전에 다 강론을 다 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또 다른 방향이죠. 이렇게 크도다 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은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 5장 32절을 연계해서 지난주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 사람과 사람의 연합의 의미였을 뿐이었다면, 에베소서에 와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비밀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불변하시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또 거룩하시잖아요. 이런 스스로 존재하시 영존하시는 이 하나님과 너무나 유한하고 또 때묻고 죄를 많이 가진 우리가 연합이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어디에 담아두셨다는 겁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담아두었다. 아, 어질어질하죠.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창세기 2장 24절은 에베소 5장 31절이라고 하는 교회론적 계시가 점진된 밝아진 이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2장 24절을 딱 들여다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거기서 21절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피 묻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본 그런 창세기 21장이 23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인 아니 23인데요. 거기서만의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미 가죽옷을 해 입히기도 전에, 범죄하기도 전에 그 둘이가 결혼하게 된 사실을 정의하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 이 한 몸이란 단어에서 우리의 몸, 우리는 몸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 한 몸이잖아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된 우리의 연합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담아두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어렵죠? 나도 설명하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 그랬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워요. 바울의 고백, 그것도 바울이 썼죠. 로마서도.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바울이 찬탄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놀랐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연합의 말씀이다. 부부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창조주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육체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밀이 큰 것은 이런 비밀을 말씀하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이 일이 성취가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쓰실 때 이미 뭘 각오하셨다는 겁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어 피 흘려 죽이고자 하는 결심이 서셨다는 거죠. 물론 그때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서셨지만은 창세기 2장 24절을 오늘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걸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지금 깨달은 것만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울은 더 깨달은 것이 또 있잖아요. 내가 못 깨달은 거. 엄청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창조주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획했다는 거. 2장 24절에.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약속대로 당신의 지체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1장 18절처럼 우리가 몸된 교회라. 우리 예수님은 머리라.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기까지 해주신 이 사실을 보며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신비이자 감동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밀이 큰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을 이루는 일이 뭐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비밀을 간직하는 장소, 이 가정이라는.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이란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에서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비밀이 창세기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비밀이 어떻게 교회론적 계시가 점진되어서 밝아졌느냐, 밝아진 부분, 비밀의 부분에 대하여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충만하게 알려진 계시라는 점에서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교회론적 계시가 너무나 위대하기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의미가 밝아졌기에 그가 근본이요 하는 이 말씀은 교회론적 계시가 밝아졌다, 점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 마음이 또 잘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부터 항상 함께하였던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어떠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지, 이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의미로 되새김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